우리 지난주 말씀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우리 밥 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을 보고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낙향하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어부일을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했더니 왕창 잡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스승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불이 나게 와서 예수님을 묵가에서 만나죠. 예수님이 이미 밥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라. 우리 같이 풍성하게 먹자. 예수님이 이렇게 낙향해서 무언가 상상해 보자면 어떤 일종의 패배감 속에 쌓여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니까 행동이 뭐냐면 밥 먹이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밥이라는 것은 사랑과 동일한 그 이미지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언어. 그래서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것도 진짜 식사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안부를 밥이라는 상징으로 하듯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그 밥을 지어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셨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도 나눴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너가 잡은 것도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스스로는 지금 너의 삶과 너의 성취와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을 되게 너는 하찮게 여기네? 아니야. 그건 귀한 거야. 그것도 가져와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것도 이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 거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밥을 차리는 손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절에 밥 많이 차리셨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함수사님 그날 예배 때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밥 차려달라고 전화를 하셨다는데, 사실 저도 밥 요리를 잘 못하고 나서 이제 독립하고 나서야 밥 차리는 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평생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게 정말 신경 쓰이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해줘야 되는 거는 또 스트레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밥을 차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그러면 이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거에는 결국엔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든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면 누구에게 밥을 차려준 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 밥상을 차린 거다. 그래서 밥을 짓는 행동은 그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 식사기도 때, 그래서 우리 그런 머리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는 식사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습관 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보자면 잠깐 멈추어서 지금 내 밥상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고, 야, 이 나물
이 나물이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까. 한번 이렇게 그냥 그걸 한번 기억해 보기. 그것만으로도 이 밥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냥 허겁지겁 밀어넣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를 기억하며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구역이죠. 식사 준비. 오늘 소망구역이 준비한 사랑을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마주하실 텐데 찬찬히 눈으로 살펴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못 나눴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밥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밥상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지는 사실 자기 선택이죠. 우리 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헌신을 다해 그 올리브 파스타를 딱 해놓으면 난 토마토 파스타. 그럼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밥을 안 먹는 거 그거라도 다시 해서 먹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밥상을 앞에 두고 먹지 말지는 내 선택이죠.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진만 찍을 수도 있고 냄새만 맡을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일단 밥 차린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가 뭘까요? 구경하라고 밥을 차려줬나? 아니죠.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왜 영화도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시각, 청각 뭐 이런 거 요즘엔 뭐 4D 해가지고 막 물까지 그냥 귀 뒤에서 물이 쫙 뿌려지기도 하고 이 모든 감각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음식도 요리도 다양한 감각이 동시에 충족되는 예술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데 먹고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 밥 차리는 사람의 의도는 먹으라는 거지 구경만 해, 냄새만 맡아 이런 건 아니죠. 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차려 주셨을 때는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한 발 더 나아간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은 요한복음 21장에 지난주에는 밥을 차려 주셨지만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주는 빵은 그 빵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걸 넘어서 내가 빵이고 떡이야. 내가 밥이야. 나를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의 이제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거의 대부분 이 성찬식을 해요. 특히 천주교는 성찬식을 이 말씀, 설교와 동일한 정도의 가치로 둬요. 그래서 모든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뭐 교회마다 달라요. 매주 하는 곳도 있고 주요 절기 때만 하는 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기독교도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대하는 그 교리적인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로 뭐
변하는 거니 아니면 이건 상징일 뿐이니 뭐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밥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물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먹어야 산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까지도 포함해서 이 물리적인 이 음식이 내 육체를 먹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에서 그 포도주와 이 빵 우리는 전병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구나를 그때마다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위에서 소화를 해서 장으로 가서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여서 그래서 실제 내 살과 피와 내 직접적인 건강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래서 결국엔 이게 지금 음식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나를 먹어서 너랑 예수인 나랑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가 되라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서 또 자주 강조되는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 번 하세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둘로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그러면 말이 되죠. 나를 잡아 먹어라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러신가요? 저도 아직도 그게 완전히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명확히 지향해야 할 바가 뭔지는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신학대학교 4학년을 졸업할 때쯤, 그리고 대학원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성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워듣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이게 좀 이제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성적으로는 이게 이제 높아져 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박사가 될 수 있고 성경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신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똑똑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지성으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 도움이 많이 돼.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내 신앙의 뭐 어떤 상태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의 패착이었어요. 왜냐면 머리로는 알고 말도 수려하게 잘하고 뭐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래서 지성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성이 녹아들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러면 이제 위장병이 걸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됐던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을 말로만 떠들고 있다거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교회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남을 비판하는 데에만 이 내용을 쓰고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녹아들게 할까에는 그만한 관심과 노력을 두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소화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구경만 하고 있거나 품평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냄새만 맡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밥 차려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했던 건 아니죠. 먹고 나를 아예 소화시켜서 나처럼 자유로워져라, 나처럼 담대해져라, 나처럼 사랑만 가득해져라, 나처럼 두려움 없이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 이 기동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2000년의 역사에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초반에는 당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권력과 돈이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그러면서 안정적이기는 됐지만 그 순수한 정신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이 권력과 돈에 집착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황제와 뭐 각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기독교인이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제국이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막으로 아예 척박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은수자,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수도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수도원 운동이 그다음부터 이러는데, 물론 수도원도 이제 나중에는 막 수도원이 부자여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면 또 거기서 개혁한 수도원이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도원 정신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합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부목사일 때 한번 성경 공부 때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성도님 한 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다음부터 안 나와 버리시더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냐는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또 이 가르침도 우리 교회에 있었죠. 인간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업적을 마일리지를 100 다 채워서 너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 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한쪽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혹은 들어왔던 것만 강조돼서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바벨탑을 쌓아서 내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인간은 무조건 죄인이고 부족해.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적지 않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너 죄인인데 너 원래 지옥 갈 거 내가 구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이런 태도에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신 걸까? 아니죠.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원래 에덴에서의 그 온전한 존재야. 그런데 잠시 너가 착각을 해서 길을 벗어난 거야. 그러니 돌아오기만 하면 돼. 본래 너의 모습을 되찾으면 돼. 이게 목적이죠.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거듭해서 돌아와.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는 뭐 월급이 얼마인 사람이고 건강 상태가 상중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너는 존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깨 피. 이거를 예수님이 원해서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향해야 할 바가 뭔지를 명확히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걸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잡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되어라. 내가 되어라. 나를 지극히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것 다 좋아.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 나처럼 돼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5장 48절.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에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아니야 라고 그걸 끌어당기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랜 습관이 돼서 이게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까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라는 거, 길을 벗어났다라는 상태가 쉬운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에 악몽을 꿨다고 해서 그게 실제입니까? 아주 극심한 악몽을 꿨다고 해서 그게 그 충격이 큰 만큼 그게 실제인가요? 아니죠. 꿈은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이 우리 안에 명확한 실제예요. 그것만이 사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꿈과 착각 속에 습관처럼 있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나를 먹어라. 계속 나를 먹어라.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되라. 라는 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전에 산상설교 할 때 우리 강일상 목사님 으로 나눴었는데, 제가 그 강일상 선생님께 목사님께 이제 한창 성경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훌륭한 학생이죠. 그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으면 또 막 뭐라고 하죠. 누가 받아 적으라 그랬어? 나를 잡아먹으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건가 이제 어버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또 잘못 대답하면 또 욕을 바가지로 더 먹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숙제를 해가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뭐라고 하세요? 이거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범생으로 사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몇 개 틀리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더 값지다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혼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수도원 전통의 우리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의 그 가르침과 흐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비주의라는 말의 정의와 좀 다르죠. 뭔가 무리를 걷는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병이 낫는다던가 이런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 이런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나라는 이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가 아니라 나한테서 그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게 찰나요. 짧아. 길지가 않아요.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하신 경험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사랑의 경험을 할 때가 그래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랑의 경험을 할 때, 그 완전히 내가 안전함이 느껴질 때, 내가 아무 걱정이, 그 어떤 걱정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그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닌 상태, 이것을 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비주의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그럴 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막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들, 그것이 신비주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도원 전통에서 많이 내려왔던 거고,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밥 먹이는 것으로 이 하나됨의 경험을 가르치신 게 참 탁월하다. 그리고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오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주보 그림에 제가 그걸 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새가정 잡지에 실었던 그림인데, 오늘 주보는 아니에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밥 공기에 밥을 팍 떴는데 그 밥을 뜬 자리에 엄마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림, 이런 거를 이제 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왜 그렸냐면, 어머니가 이제 늘 그런 거예요. 늘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먹을 밥을 지어 놓으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 또 쪽잠을 잠드신 거를 이제 한 거죠. 야,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이렇게 밥을 지어주시는 존재네.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그 사랑이 이렇게. 그럼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 위에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셨고, 또 그 위에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셨으면 가장 그 첫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주신 분은 누굴까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렇구나. 이 여성성, 물론 밥을 꼭 여성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밥합니다. 그리고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밥 지어주는 모성성,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혹은 여성을 통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을 통해 그게 드러났다 겁니다. 베다니의 집 아까 보셨듯이 여교역자잖아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도 아직도 있어요. 물론 천주교도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단은 일찍이 그런 구분 없이 왔고,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 목사로서 사는 것은 남성으로서 목사로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일할 사역지도 많지 않고, 여성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적어요. 원치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있다 해도 자리가 너무 적고, 또 여성으로서 목회한다는 것에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신 거죠. 이 베다니의 집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교육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헌금을 그렇게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치를 거기서 또 찾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밥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대로 실천하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부류가 이 여성 교육자, 은퇴하신 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밥이 되어서 그분들을 먹일 때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밥이 되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밥이 되라. 너도 밥이 되어서 누군가를 먹이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시는 간성제일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랑들이 실은 밥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녹아든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먹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렇게 밥이 되어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